네. 오늘 4월 20일이죠. 금강반야경 할 시간입니다. 65쪽 24 복지무비분입니다.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예, 제목이거든요. 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세속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복들이죠. 이렇게 잘 살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무슨 어떤 일을 이루길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 좋은 거에 대한 바람, 기대, 그게 이제 복인 것이고, 지혜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에 대한 깨달음, 무명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게 이제 지혜인 것이죠. 근데 그 복덕과 지혜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 복을 구하는 공부는 아니니까, 불교라는 게 그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복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깨달음과 상관없는 내용은 이제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 자신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세상이 됐든 그 세계 속에 있는 존재가 됐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표상이거든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지혜가 열리는 것이죠.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가 이 세상 아니면은 세상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상이 이것보다 더 원천인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하늘과 땅이 이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 아니면은 세상이 그 마지막에 무너질 때 불이 타오르는 걸 겁화라 하거든요. 겁화가 일어나도 이거는 변함없다, 이런 식의 어떤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적인 표현의 바탕은 그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 밖에 있는 거는 세상이든 나든 그 모든 존재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학문이든 사건이든 그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인 것이고,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하는 가운데 항상 변함없는 마음이거든요. 볼 때도 이것이고, 들을 때도 이것이고, 느낄 때도 이것이고, 생각할 때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늘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나 알면 상당히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 현상의 무상성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과연 근본이 뭔가, 본질이 뭔가, 나 자신의 근본이 뭐고 이 세상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변함없는 게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걸 이제 흔히 발심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에 대한 그 마음을 내는 게 이제 발심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심이 왜 중요하냐면, 발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의 근본인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실상이 뭔지도 있는 그대로 이제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발심이라는 거는 그 마음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그 마음을 깨닫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어떤 알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마음 그 어떤 의지 아니면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그게 복이 됐든 뭐 무슨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그것이 성취됐을 순간에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게 지나면 또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또 허전하게 되고 또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그것보다 더 강도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숫자가 더 높고 아니면은 더 번쩍이고 더 귀하고 더 희귀하고 신기한 거를 더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얻으면 또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아니면은 뭐 중요한 거를 또 찾아서 이게 노력해요. 그게 우리의 중생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하음이라는 것이 추구라는 것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원한 게 뭔가 그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 한 번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확인해 버리면 두 번 다시 추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 구조가. 그래서 그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의 일이라는 그런 어떤 알미 이게 생기고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발심을 할 때에 그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진정한 발심은 물론 이제 이 법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을 때 진정한 발심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전혀 뭐 배운 바도 없고 뭐 경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완전 초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보고 능숙하게 그 길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어떻게 보면 그 발심 자체가 헛된 발심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의 법을 믿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왜 발심이 중요하냐면 발심이라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염원이고 어떤 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추구심인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추구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몰입이 안 되면 이거 공부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거에 마음이 새나가고 있고 뺏기고 있으면 여기에 몰입이 안 돼서 이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심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거에 대한 추구심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법에 관심을 갖고 이곳으로 향하게 하는 그것 자체의 어떤 두 가지 효과는 뭐냐면 이제는 다른 식으로 추구했던 것, 그게 뭐 세상의 어떤 성공이든 아니면은 어떤 뭐 경제적인 가치든 뭐 명예든 아니면은 뭐 사람에 대한 추구심이든 간에 그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발심의 역할이 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그 다른 데로 향하던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제 몰입해서 어떤 추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발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이게 폭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사로잡혀 있던 그 관성, 어떤 분별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이 돼야 돼요. 이게 공부가 되려면. 그리고 몰입이 되려면 발심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에 대한 마음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 진리가 뭐냐 이거죠. 법이 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이 뭐냐. 그 실상이 뭐냐에 대한 그 올인.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공부가 익어가고 원만해진다는 거는 이 마지막
발심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추구심이 끝나는 것이 진정으로 공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원만해지는. 그러니까 이 발심은 다른 거에 대한 추구심을, 이 발심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대한 추구심이거든요. 이 깨달음에 대한 추구심은 다른 거에 대한 추구심을 끊으면서 결국 이 공부의 그 모든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이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에 가서 어느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마지막 추구심마저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이 공부인 거다. 말하자면 추구심을 가지고 다른 추구심을 제압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걸 뭐라, 독을 가지고 독을 치료한다라.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여전히 있고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게 깨달음이야, 아니면 이런 상태일 거야, 나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아직 마지막 추구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근데 오직 이것만 관심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병이 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모든 게 마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임을 확인하고 진정으로 그 하나가 돼버리면 마음이 어떤 것으로 향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이 마음을 쓰고 있고 모든 것이 이 한바탕의 일이라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켜서 밖으로 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방편의 언어로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는 다른 거를 끊어내는 검의 역할을 하죠. 이게 이 깨달음이 검의 역할을 해. 다른 분별을 끊어내는 검의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진짜 다른 것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사라져야 돼. 이 용도가 다 돼서 용도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새나가는 마음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은 유루법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추구심이 뭐 여러 가지 뭐 복을 향한 추구, 아니면 깨달음을 향한 추구, 이런 추구심, 새나가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게 중생인 것이고, 부처의 마음은 뭐냐?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향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다 절연,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추구심이. 그래서 추구심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추구심.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인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유도해 가는 역할이 선지식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방편의 말이다. 그 깨달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주의가 이쪽에 몰려 있어. 세상에 분별되는 대상에,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이고 상이고 표상이고, 경제적인 것도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고, 사람도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고, 그러니까 헛것을, 무상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표상이라는 거는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쫙 붙잡아서 유지하고 고착시키려는 이 마음의 집착심과 현상의 무상성이 충돌하면서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고통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다 틀렸어. 진리를 찾아야 돼. 여여부동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다. 물론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자기가 어떤 구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것의 생리가 뭐냐면,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소통을 위해서 아주 좋은 도구이긴 한데 이 언어 자체가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을 하면 그게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을 얘기하고 아니면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표상인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표상인 거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덥석 무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놓아버리게 하고 깨달음을 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리고 깨달음을 물게 하는데 그게 마지막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 그것도 내 마음의 추구심, 분별상에 대한 추구였구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추구심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탁 놓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추구심은 다 놓아버리고 깨달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세워서 그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눈 밝은 사람이 이걸 탁 내려놓게 하겠지. 아니면 인연이 돼서 이것도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탁 내려놓게 하겠지. 그러면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네? 근데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지금 미묘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떠나는 공부를 하는 거. 이 언어 자체도 잘 정리된 표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건 왜냐면 이게 의도는 그거죠. 이런 상태에 젖어들게 하는 게 이 의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말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 개교거든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맞잖아요. 이렇게 정리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 뭐냐면 요 순간은 자기의 어떤 묶여 있는 것을 에서 풀려나게 하는 역할만 하면 이것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그냥 놓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놓아지지가 않죠. 거기에서 뭔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자기 공부가 되면 그 의도가 의도를 잃게 되는 거. 그게 이 뜻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묶인 어떤 말에서 이게 풀려나는 이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발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 이게 참여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자기가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다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지 공부가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하셔야 돼. 이걸 해봐야 이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문을 꾸준히 듣고 지도를 받아도 안 되는 이유는 마음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새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거든요. 마음에 뭐가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게 남아있으면 그것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법이. 그거에 가려져가지고. 선사들 얘기잖아요. 눈에 티끌 하나가 들어가도 허공꽃이 막 날아다닌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법이라는 거는 아주 순수하고 청정한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것이어야지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실어 나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오염돼 있는 거라면 다른 거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또 스스로가 자각할 수가 없어요. 실어내든가 안 실어내든가는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스스로가 뭔가가 가리는 게 있으면 이것의 어떤 그 실상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지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음에 남아 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라야 이게 전체구나라는 게 드러나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이게 전체로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전체성이 드러나는 공부의 여정에 드셨다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것의 효용이 뭐냐? 다른 분별심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안 하면 다른 거는 여전히 남아있으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 그 발심이 그게 에너지가 돼서 다른 바깥 경계로 향하던 것이 오로지 이쪽으로 모이면요.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내를 잘 받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걸려가지고, 망상에 걸려가지고. 망상심이 녹아내리질 않는 거야.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발심이 되면은 진짜 진심으로 듣게 돼요. 법문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귀 기울이게 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 줄을 몰라요. 제가 이겁니다 하거든요. 늘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다예요. 이거 단데 이거에 이 일이 일어날 때 물론 이제 굳이 꼭 이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 통한다는 건 마음에 통한다는 건 이게 밝지 않다는 건 마음에 통해야 되는데 이게 통하지도 않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미약하게나마 감이 오더라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는 순간적으로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식의 생각? 예를 들어가지고 이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야. 이거 생각이 돌아간 겁니다. 땡! 이 소리가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야.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양 있는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모양 없는 마음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도 생각입니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모양 없는 마음에서 이 모양 있는 소리가 일어나고 있어. 땡 하는 이 자리야. 이것도 생각이에요. 땡 하는 이 자리야. 이거 생각이 붙은 거예요. 이 소리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야. 이것도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벌써 분별이 생각이 확 돌아간 거예요.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소리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뿐이야. 이것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소리뿐만 아니라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뭔가 괴로운 번뇌가 확 일어나면은 이 번뇌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회광반조해야지. 이것도 생각입니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회광반조해. 돌이켜야 돼. 경계에 떨어지면 안 돼. 돌이켜야 돼. 이것도 생각이에요.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안 하면 무슨 회광반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류의 어떤 생각들. 뭔가 생각이 확 일어나면 생각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 이것도 생각이에요. 버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 이것도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늘 하던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법문을 다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부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리키고 싶은 거는 땡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생각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식간에 자기가 생각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익숙하게 들은 말.
법문을 통해서 들은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팎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근데 그러면은 그래 여기서 안팎이 없는데 내 눈에는 소리만, 내 귀에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게 자각이 안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건데 여기에 성상이 같이 있어요. 성상이. 그러니까 뭐 이 성품과 소리가 같이 있는데 소리만 모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찰나간에 모양에 떨어지는 거예요. 찰나간에. 이건데. 찰나간에 모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다고 칩시다.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지. 이런 생각도 없다고 칩시다. 그냥 땡이라고 칩시다. 그냥 이건데. 그러니까 말을 하려니까 이건데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에 이게 상에 이렇게 확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소리만 상에만 관심 있었어. 모양에만 관심 있었거든요. 모양에만 관심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틈 없이 분리 없이 한 덩어리로 이 모양 없는 마음이 모양 없는 본성.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성상이 하나인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근데 여기는 성은 뭐냐면 본성, 변함없는 이 속성과 그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백봉거사 같은 경우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얘기하거든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다 할 때 절대성 이게 성이에요. 상대성 소리예요. 근데 그게 한 덩어리인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우리는 이 지금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여기에서 소리만 관심이 있었어요. 소리에만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양쪽 속성이 있는 거를 우리는 미처 몰랐죠. 이게 양쪽 속성이 있는 하나의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듯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고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국수와 케이크와 빵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 그렇죠? 근데 그 속성은 뭐예요? 다 밀가루거든요. 근데 밀가루와 국수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밀가루와 케이크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밀가루와 빵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비유가 그거예요. 비유. 근데 그 밀가루라는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거지만 이거는 소리만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어떤 감각은 이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득 이 둘이 하나인데 소리에 떨어지는 미세하게 찰나간에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 마음이 딱 정지가 되면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설명을 하면 그런 거야. 멈춰야지 그런다고. 소리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럼 틀렸어. 이게 또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소리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지 하는 상에 떨어진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소리를 비추고 있는 모양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걸 보려고 해요. 자, 소리가 일어날 때 모양 없는 거를 보려고 해요. 그것도 벌써 모양 없는 것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보려는 그 모양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체험이 일어날 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자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면에 있다 그러면 다 생각입니다. 그거. 그래서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저기 지금 손은 모양이고 모양 없는 마음이 있어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벌써 모양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 자체에서 그냥 이 자체이기만 하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통하는 이유는 뻔해요.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음 자체에 있지 않고 의도를 일으켜서 뭔가
자기가 그리는 깨달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근데 그런 마음이 쉬어지면 이게 그냥 마음을 쓸 필요도 없이 다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멈추는 게 어려울 뿐인 거예요. 이 공부라는 거. 분별을 멈추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분별이 멈춰지면 일체가 다 그냥 이 하나라는 게 스스로가 자각이 되는데, 분별이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막 마음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멈추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그냥 땡 하는 이 자체가 되면은 그게 하나인 거예요. 땡 하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쓰면 소리에 떨어진 거예요. 땡 하면 그냥 이게 마음인데, 여기에서 마음이 쓰이니까 소리구나. 소리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 상에 떨어진 게 벌써 마음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 이게 돼버리면 그냥 이게 본바탕이고 본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 봅시다. 이거를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거울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입체적인 것들은 거울에 비친, 이 거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거울하고 달라요. 이 거울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세상에서 보는 거울은 2차원적으로 드러나. 그렇죠? 근데 이 거울은 2차원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1차원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3차원적으로 드러나기도 해. 입체감으로도 드러나기도 한다. 또 하나 차이점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은 대가 있어요. 그 유리가 됐든 테두리가 있든 경대 있잖아요. 근데 이 거울은, 진짜 거울의 본질은 뭐냐면 비춤의 속성이지 대가 아니거든요. 유리가 거울은 아니에요. 비추는 속성이 거울인 것이지. 그래서 요 거울은 대는 없어. 유리도 없어. 근데 이 비춤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것으로 비추냐?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실제라고 여기는 이 형태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과 아니면 영화와 다른 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제고,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꿈이라고 여기는데, 천만의 말씀, 3차원적으로 드러나는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잘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내가 얼굴이 비쳤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억을 떠올려서 내 얼굴이라는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그것을 해석해야지 내가 거울에 드러난 거를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죠? 비추고 나서 떠올려서 해석한 것이 내가 있다, 꽃이 있다, 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벌써 소리다라고 알았다면 벌써 그런 식으로 의식, 생각이 작동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자체가 아니라 뭔 줄 알아버리면 벌써 마음에서 비춰진 거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 거는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길이 닦여가지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에 누가 나타났는지를 알려면 벌써 비춰진 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소리구나 하면 벌써 이게 생각이 들어간 거. 이게 소리인 줄 알아버리면 벌써 이거는 생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 소리인 줄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소리인 줄 알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자체인 게. 그래서 마음이 딱 멈추라고 하잖아요. 멈추라고. 그 마음이 생각을 멈추라고 하면 또 어떤 식으로 해? 이게 참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거야 또. 그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멈춰줘야 돼. 이거는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벌써 마음을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감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딱 멈춰지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에 나가도 30방,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 때 마음이 탁 쉬워지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도 30방, 밖에 나와도 30방을 하는 거거든. 우리는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 그게 뭐냐면 다 마음을 쓰는 거거든. 들어가는 마음 쓰고 나오는 마음 쓰고. 근데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그러다 뭐 두드려 맞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멈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옛날에 막 그렇게 좀 험하게 사람을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야. 마음을 못 쓰게. 그러다가 문득 딱 멈춰질 때 이게 탁 이 자체가 딱 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가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요. 없어서 자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자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능이 떨어져서 자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완벽합니다.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어요. 깨달음의 성품은.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 걸어온 게 그 증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게 그 증거예요. 왜? 마음을 쓰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표상이거든. 여기 오는 것도 이게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왔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싼다. 충분해요. 이것 갖고도.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안 되느냐? 밥만 먹을 줄 알았지 이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밥 먹는 게 이 일인 줄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똥만 쌀 줄 알았지 똥 싸는 일이 이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많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마음이 쉬워져야 되고 이렇게 쉬워지면 이게 딱 자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못한 거는 아직 자기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는지를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체험을 했어도 그때는 문득 맛만 봤을 뿐이고 그게 여전히 분별하는 마음이 쉬워지지 않아서 내가 분명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습관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거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자체인 것이지 이거는 소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비추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걸 비추는 마음, 모양 없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거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겁니다. 이 죽비치는 이거 아닙니다. 그 생각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자체인 것이지 괴로움에 떨어지지 말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자기만의 마음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틈없이 이것인 것이고 기쁘면 기쁨대로 틈없이 이것인 것이지 괴로움을 놔두고 돌이켜서 돌아올 자리가 따로 있으면 그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와 틈없이 하나인 것이지 그거와 벌어진 모양 없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각하는 내가 있다라는 그 망상심. 근데 그 생각하는 나라는 것도 의식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내가 때린다. 근데 그냥 때림만 있고 느낌만 있고 생각만 있고 이게 무상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상과 그 경험하는 내가 나뉘어 있는 게 아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꽃과 다름없는 대상이다 이거예요. 표상이다, 표상. 그래서 이게 평등해져 버리면
나도 현상이었구나라는 식의 어떤 전환이 옵니다. 나라는 것도 현상이었구나. 생각이었고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야지 이게 또 평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평등해져 버려야 돼. 평등해져 버려. 나와 꽃이 똑같고 나와 죽비가 똑같고 나와 마이크가 똑같고 나와 하늘이 똑같고 나와 땅이 똑같고 이게 다 그건 뭐냐?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모양. 내가 따로 있어서 이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3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입체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근데 시간도 이것인 것이고 그래서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건 다 이 바탕에 일어난 표상이라는 거지 따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거고 저기도 여기 이거고 여기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야. 그냥 우주 끝에도 이거고 뭐 지구 끝에도 이거고 북극도 이거고 남극도 이거고 미국도 이거고 한국도 이거고 부산도 여기고 여기도 여기고 일체가 다 하나로 이게 돌아와야 됩니다. 다.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울고 있어요. 새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노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울고 있어요. 이 마음이 울고 있어요. 저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웃고 있어요. 내가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지. 저 사람이 법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새가 법문한다 해도 상관없고 뭐 하늘이 뭐 법문한다 해도 상관없고 왜냐면 다 일체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다 하나이면은 그러면 다 하나인데 그러면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비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지방에 뭐 소의 여물을 먹였더니 뭐 어느 지방에 돼지가 배가 부르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선사들은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시적으로. 그게 뭐냐 일체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 소가 여물을 먹었더니 이거잖아. 어느 지방에 돼지가 배가 부르더라 이거거든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이거고 그것도 이거니까 똑같아? 이거는 계산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고 진짜 그게 돼버리면 그게 그 말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 이런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일체가 하나구나.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그런 말들이 그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납득이 가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런 또 읽는 재미가 있어요. 시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선시 그게 무슨 어떤 수수께끼를 푸는 듯한 느낌 거기서 딱 시원하게 이렇게 그 뜻을 알게 되면 거기서 해소되는 듯 공부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죠. 시를 보면은 공부를 하면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보는 즐거움이 있죠. 공감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공감이 되면 즐겁게 읽게 되듯이 그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나의 일기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나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즐겁게 좀 재미 삼아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이라면 그걸 특별한 어느 장소나 시간, 공간에 가서 확인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뭐 절에 가서 해야지 공부가 되고 아니면 어디 무슨 어디 뭐 히말라야에 가서 공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일체가 하나의 마음이라면 지금 여기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생활 공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겠죠. 일체가 한 마음이라면 거기 미래의 어느 때 거기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확인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모든 시간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하나의 마음 바탕이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줄을 모르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딱 쉬어지면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워지면 된다라는 그 조건도 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쉬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 드러나 있죠.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 이 자체예요. 그냥 이 자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추는 뭐? 생각 돌아가면 안 돼. 아, 이게 뭐지? 이게 생각 돌아가면 그냥 이 자체라니까. 액면 그대로 이 자체라니까요. 그냥 이 자체예요. 이거 자체 그래서 진실은 다 드러나 있다.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숨은 어떤 진실을 찾으려고 했었다. 이미 다 드러나서 이걸 다 쓰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예요. 이 생각이 이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 부산이라고. 서울 이 자체, 부산 이 자체지 서울에 서울이 없고 부산에 부산이 없어요. 서울 하는 거나 이 자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체예요. 아, 내가 손을 흔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이게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다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그냥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도반님이 오셔가지고 법문도 다 다 알겠대.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자꾸 이것 할 때 이 손이 아니라 손 뒤에 뭐가 있는 것 같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 몇 년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는 거야. 손은 잘 보인대. 손은 잘 보이는데 이게 모양이 없다 하니까 이게 모양 없는 게 분명히 이걸 비추고 있을 텐데 들은 말을 이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 없는 게 도저히 안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모양 없는 거. 모양 없는 거 없다 그런 거. 모양 없는 게 있다면 그거 다 생각 아니냐. 이 자체다. 이 자체다.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어떻게 했냐. 이제 말이 없어. 이겁니다. 1시간 내내 때렸어요. 그냥 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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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속 이렇게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만 있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돼. 이거 작용과 반작용이야 하면 안 돼 또. 이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다 드러나요. 복잡하지 않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건 체험할 수가 있다.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거야. 자기 생각에 속았었다고. 아, 이것뿐인 줄 알게. 그게 또 잘 봐요. 이게 아니고 뭔가 모양 없는 게 안 보이죠, 지금. 모양 없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모양 없는 거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거는 알겠는데 모양 없는 게 안 보여. 그러면 뭐야? 이게 말고 뭐가 비추는 마음이 따로 있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본다고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 이것일 뿐이지 만약에 모양 없는 게 있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드러난 이런 식의 생각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그것도 생각이에요. 이게 저절로 드러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모양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저절로 드러난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절로 드러난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났지 이게.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눈앞에 드러난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거야. 여기서 치면 저쪽으로 튀어 생각이.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양 없는 마음도 망상이고 지금 드러난 이것도 망상이.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봐봐, 지금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뭐지? 이런 식인 거야, 도대체. 잡으려고 막, 생각으로 잡으려고. 그냥. 오늘 밴드에 글 썼잖아요, 운문선사한테.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호떡, 그래, 호떡. 호떡이 없어요. 호떡이 아무 맛이 없어요. 호떡. 그래, 그게 똥막대기라. 똥막대기가 없어요. 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똥막대기. 호떡.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한다는 부처와 조사도 다 여기에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와 조사도 이거라면 깨달음도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부처도 나오고 조사도 나오고 깨달음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순간적으로 우리가 상에 탁 떨어져 버리면 그게 모양 없는 마음이야, 아니면은 이 자체야, 이런 식이라고. 이 자체를 말하는 그런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틀렸다고요. 그것도 벌써 한 마음 일으킨 거예요. 그 생각, 이 상황을 딱 규정해 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비추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둘 다가 망상이에요. 그럼 뭐냐? 호떡이죠. 호떡이 아니라 호떡. 여러분은 이것을 이 호떡을 360날 맛보고 계셔요. 씹고 계신다고. 이 맛을 항상 보고 계신데 그거를 자기가 맛보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씹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호떡 하나를. 그 운문이 말한 호떡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봐도 맛이 없고, 응? 씹어도 씹은 일이 없고, 즐겨도 그게 없는 거죠. 그냥 즐겨도 이거고, 맛봐도 이거고, 느껴도 이거고. 순간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도 그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뭔가 확 의도가 일어나서 확 잡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은 거기에 확 순식간에 마음이 떨어져. 종을 치면은 종에 이렇게 마음이 딱 떨어지고 순식간에 상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하면 이 손가락이 확 떨어져. 그냥 그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건 손가락의 움직임도 아니고 종소리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죠. 이 마음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일체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65쪽 보겠습니다. 24. 복지무비분.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자,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수미상과 같은 칠보의 무더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는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타인에게 말한다면 앞의 복덕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조차 없다. 삼천대천 세계 속에 있는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수미상과 같은 칠보의 무더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시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뭐 그 어떤 공양의 최대치죠. 헤아릴 수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있는 것을 가지고 온 우주를 장엄할 정도로 다 보시한다고 하자. 헤아릴 수 없이 다 보시한다고 하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내지는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타인에게 말한다면 앞의 복덕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나아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그 온 우주를 가득 채울 정도의 보석을 보시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 사국계라는 거는 이게 사국계라는 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상징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국계. 반야의 지혜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타인에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뭐 기억하고 읽어서 타인에게 말한다는 어떤 그냥 이 언어적인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일깨워 준다면 앞의 복덕은 이것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 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둘 다가 어떻게 보면 공양이잖아요. 보시잖아요. 하나는 재물을 보시하거나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보시하지만 요 법을 깨달아서 일깨운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보시인데, 이 법보시가 다른 어떤 보시에 비할 데 없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100분의 1뿐만 아니라 100천 만억 분의 1. 그건 뭐냐면 뭘 보시하냐. 재물은 숫자가 있는 것이고 모양이 있는 것이어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헤아릴 수 없어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헤아리면 또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런 복이. 근데 이거는 그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복덕과 그 복을 공양하는 사람조차도 다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 온 우주도 이것인 것이고 그 우주를 채우는 그 모든 재물도 이것인 것이고 그걸 보시하는 사람도 이것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도 여기는 재물을 보시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물을 보시하는 행위, 재물을 보시하는 사람, 무한한 어떤 시간, 공간, 이게 다 이 하나의 일이에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건 또 한계가 있어. 근데 이건 한계가 없어요. 근데 끝이 있어. 그거는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말은 그거 뭐냐면 아무리 평생 날고 기어서 아무리 선업을 쌓아봐야 이거 하나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선량하고 선하고 헌신적이고 한 사람도 이 하나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나 업적이 지금 손가락 하나 드는 일만 못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일이 없으면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는 거를 홍보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요. 자기가 깨달아 보면은 이건 불교도 아니거든요. 모든 거에
우리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고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그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의 문제인 것이죠. 무슨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따라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자, 이게 짧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육조 스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 수미상과 같은 칠보의 수와 비교하니 그것을 보시했으면 얻은 복이 무량무변이나 마침내 이것은 유루의 인이라 해탈할 이치가 없거니와 마하바냐 바라밀다의 사구는 경문이 비록 적으나 아주 짧은 글이긴 하나 그것의 진짜 뜻은 무한이죠.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곧 성불하리니 경을 가지는 복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증득해 함을 알 것이로다. 그러므로 가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경을 가지면 깨달을 인연이 있으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부대사의 시입니다. 보배를 보시함이 모래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새어나가는 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새어나가는 이게 우리가 추구심이죠. 대상에 떨어지는 그것인 것이고 그런 복이라는 게. 나 없음을 보아 허망함이 진실임을 깨닫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있는 거는 허망한 줄 알아요. 근데 깨달으면 그 모양 없는 것이 그대로 하나의 진실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죠. 우리는 모양 없는 거에만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모양에만 빠져. 모양은 허망하죠. 모양은 허망해. 모양은 생겨났다, 유지됐다, 무너졌다,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모양은. 근데 그 모양을 우리는 삶에서 허망하다고 여겨서 여기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다가 문득 그 모든 모양이 이 하나의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 허망한 것이 곧 진실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것만 갖지 못하다. 아무리 진기한 모양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보시를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남이 없는 원인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탐진치를 떠날지니 사람과 법에 내가 없음을 알면 여섯 경계에서 벗어나 소요자재하리라. 부대사가 조사선이 출현하기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승의 가르침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어떤 그 선적인 방편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교리적인 이치가 이렇게 묻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이 없는 원인, 무생의 원인. 무생, 남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게 있으면 태어나겠죠. 그리고 생멸하겠죠. 멸하겠죠. 어떤 게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는다 하는 게 생멸법이거든요. 그건 왜 생멸법이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생멸법인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없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남이 없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나도 태어난 바가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유아라면 태어나겠죠. 근데 무아인 실상을 보면은 내가 나인 것이 내가 나인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생각이었구나, 분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태어남이 있다면 실체가 없는 태어남, 실체가 없는 살아감, 실체가 없는 죽음이겠죠. 그거는 그러면 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간 것을 우리가 태어났다고 살았다고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잖아요. 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거와
같죠. 그래서 모양으로 분별하면은 태어났는데 살아갔는데 분별하면 죽는데 원래 진정한 나는 이게 아니라 이 여여부동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는 무생무멸의 무생,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구나. 반드시 탐진치를 떠났지니, 탐질치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왜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거는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그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떠날지니 모든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대상의 허망성을 깨달아서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탐하지 않게 되고, 탐하지 않으니까 이게 분노라든가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리석지 않는 거죠. 이게 법에 밝아지는 것이. 사람과 법에 내가 없음을 알면, 그러니까 사람은 나라는 것, 법은 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게 무자성임을 알면, 만법이 무자성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그 모든 게 여기의 일이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여기의 일이면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섯 경계에서 벗어나 소요자자리, 여섯 경계, 육진 경계, 아니비설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진 경계가 이 세 개예요. 있잖아요. 아니비설신. 이거 꽃이 뭐예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 그 다음에 의식. 이게 꽃이구나.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네. 나중에 공부되면요. 꽃이 여기 있고 내가 있어도 이거에 어떤 장벽이 사라진 듯한 일체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이 이 모양으로 있고 내가 이렇게 있어도 예전에는 이것에 내가 가닿을 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느낌이 뭐냐면 예전에 한참 제가 문학에 관심 있어서 습작을 할 때 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요. 화병에 있는 꽃을 아무리 써도 이 언어는 꽃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언어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난 이 꽃을 알고 싶어서 꽃을 묘사했는데 글은 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이거를 알고 싶었을까요? 나와 이거는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나와 격리돼 있고 분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와 나 사이에 장벽이 없는, 그래서 하나로 이게 통한 듯한 내적인 전환이 오거든. 그 위치에 그 꽃의 모습으로 있고 이 나라는 몸은 이 위치에 이 모습으로 있어도 전혀 여기에 가로막힌 장벽이 없는, 이게 뻥 이렇게 뚫린 듯한,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라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 이게 아니고 나 자체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허공으로 뻥 뚫린 듯한 그런 있어요. 그게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확연해져 버리면 이거 사이에 뭔가 작업이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에 어두워서, 진리에 어두워서 이걸 따로 두고 이걸 알려고 했었구나. 본래 그냥 이게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꽃을 알 필요가 없어. 왜?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찰나적으로 이런 식의 경험이 어느 거를 이 꽃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찐으로 세속에서 말하는 그냥 알미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대충 하는 알미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나도 알 수 없고 꽃도 알 수가 없어. 왜? 알 어떤 상대가 존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야부도천. 천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이 무딘 갱이로 한 번 파는 것만 같지 않도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복을 이렇게 공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고, 이게 선행이잖아요. 아니면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선업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선행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 그 복의 과부로 뭐 부처를 이룬다라는 구조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버리는
이렇게 수행을 끝도 없이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1000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1000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이 무딘 괭이로 한 번 파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뭐냐면 이 가르침이 더 이렇게 수승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해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공부를 해나가는 건 끝이 없다. 근데 한 번에 이 마음, 그 모든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의 본바탕을 딱 깨달아 버리면 일체가 무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한 번 파는 것만 같지 않도다. 야부도천 시입니다. 재밌어요. 기린과 난새 봉황이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바람을 쫓는 말은 나란히 달리지 않고 하늘에 기댄 장검은 사람이 비교하지 못하도다. 하늘과 땅이 그것을 씻지 못하고 거파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늠름한 위강이 큰 허공에 섞여 하늘과 인간이 다 알지 못하도다. 아, 탄식을 하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이 경에서 나온 말을 빗대어서 표현해. 기린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린이고, 난새나 봉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그 새 중에 최고의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한 기린과 그 새 중에 최고의 새는 무리를 이루지 않는다. 같이 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진짜 귀하다면 누가 내다 팔겠는가 이거를.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귀하다면은 이게 저작거리에 누가 나가겠는가. 귀하기 때문에. 바람을 쫓는 말은 나란히 달리지 않고, 너무 멋진 말이지. 바람을 쫓는 이렇게 준마는, 진짜 뛰어난 말은 나란히 달리지 않고 같이 달릴 말이 없어요. 짝이 없어.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진짜 훌륭한 거는 홀로 우뚝하지, 그 비교할, 우리가 말이 달릴 때 같이 쌍으로 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 따라잡을 말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나란히 달리지 않아. 항상 홀로 다녀. 이건 항상 홀로 다녀. 하늘에 기댄 장검은 사람이 비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장검이 기대려면 검이 모양이 있으면 기대지겠어요. 이 검은 이제 분별을 끊는 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분별이 심히 끊어지죠. 이게 하늘에 장검을 기대 보세요. 기댈 수 있냐? 모양 있는 건 못 기댑니다. 하늘과 하나여야지 기댈 수가 있지. 하늘과 땅이 그것을 싣지 못하고, 하늘 땅이 이거를 실어내지 못해. 이것이 하늘 땅을 실어내지. 그렇죠? 그다음에 거파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세상이 무너질 때 타는 불이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 왜? 이게 아니면 거파가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늠름한 위강이 큰 허공에 섞여. 이게 위험 있는 빛이 위강이거든요. 큰 허공에 섞여. 이게 이 일체와 섞여. 아까 얘기했죠. 밀가루와 빵이 섞이듯이 모든 모양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인간이 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늘이 이것이고 인간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알지 못하고 인간도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러는 거야. 탄식을 하는 거야.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쓰지? 하여튼 이 야부도천은 다른 시인인 것 같아 내가. 자, 예장종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신과 사지가 바탕 가운데 원만하며 팔의 육통이 마음 땅에 찍힌 도장이로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승한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삼신을 얘기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그다음에 사지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게 지혜. 우리가 중생이 밝아지면은 전오식, 그다음에 6식, 7식, 8식이 이런 식의 지혜로 변한다 해서 사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바탕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원만함이요. 팔의 육통이
팔해 이게 고해 팔해가 무슨 그 불교 용어에 뭘 얘기를 해? 8가지 고해를 얘기하나? 하여튼간 팔해와 육신통이 마음 땅에 찍힌 도장이로다. 그러니까 요거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도 초월했고 팔해 육통도 초월했고 삼신과 사지도 초월했다. 그래 그 말은 뭐냐? 이 불교에 대한 모든 말이 다 방편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도장 찍히면 흔적이 남죠. 여기에 찍힌 흔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죠. 여기서 일어난 방편의 말이다. 팔면장경이. 그러니까 아까 야부도천이 얘기해 1000개의 송곳으로 그거를 해봐야 묻은 갱이로 한 번 찍어내는 게 그거 낫다. 그게 뭐냐? 이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미산왕만한 법의 무더기를 숫자로 헤아릴 수 없으나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사구가 삼재를 초월함을 환하게 밝히면 아승직업 동안 보시한 것보다 만배나 공이 뛰어나리라. 앞에 이 경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죠. 예장 종경 선사인데 수미산왕, 왜 산왕이라 하냐? 산 중에 왕이기 때문에 수미산왕이라고. 수미산왕만 한 보배를 숫자로 헤아릴 수 없어. 그만한 보배라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배라도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 같다. 화살이 쏘면 어떻게 가요? 화살이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구가 삼재는 삼세예요. 사구계가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함을 환하게 밝히면 이 사구계, 이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함. 난 초월이라기보다 초월이면 이거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그 바탕, 그게 더 오히려 어감이 맞지 않아. 초월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이전, 그 바탕임을 환하게 밝히면 아승직업 동안 보시한 것보다 만배나 공이 뛰어나리라.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수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선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다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거는 허공의 화살을 아무리 그게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고 아니 귀하더라도 허공의 화살을 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왜냐? 그거는 화살이 날아가서 어느 순간 그 힘이 닿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유한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화살 쏠 때나 날아갈 때나 떨어질 때나 항상 그 힘 그대로 전혀 변동이 없고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훌륭하다, 자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 왜냐? 이것뿐이니까.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것뿐인 거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뭐 희노애락, 뭐 아니면 뭐 그 아닌 그런 모든 경험들, 뭐 어떤 일에 대한 성취나 아니면 좌절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사건이나 다 이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분명해져요. 근데 아직 이것저것이 따로 있으면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것으로 돌아와 버리면 돼요. 다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따로 있었다고 착각을 했네. 그게 마음이 됐든 아니면 무상 정등 정각이 됐든 궁극적인 깨달음이 됐든 여기에서 일어난 망상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됐든 내가 됐든 나도 여기에서 일어난 여기에 찍힌 도장이다. 이거예요. 걸어다니는 도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장이다.